말씀을 듣기 전에 다 함께 성함께 인사를 나누며 서로 교제하시겠습니다. 사랑스럽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멋지십니다. 오늘 2부 예배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 위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번 일주일 동안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요. 가족 간에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나누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걱정, 근심, 염려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걱정되시는 분들도 있죠. 염려가 되시는 분들도 있고요. 물론 가족 만나는 건 좋지만 왠지 부담도 되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위로의 말씀과 어떻게 하면 별로 부담스럽지 않게 추석을 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다가 좋은 메시지 하나를 제가 받았어요. 그 영상을 먼저 한번 보고 시작하도록 할까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메시지를. 너무 걱정하지 마라. 걱정을 할 거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지금 아픈가? 안 아픈가? 안 아프면 걱정하지 마라. 아프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낫는 병인가? 안 낫는 병인가? 낫는 병이면 걱정하지 마라. 안 낫는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죽는 병인가? 안 죽는 병인가? 안 죽는 병이면 걱정하지 마라. 죽는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천국에 갈 것 같은가? 지옥에 갈 것 같은가? 천국에 갈 것 같으면 걱정하지 마라. 지옥에 갈 것 같으면 지옥 갈 사람이 무슨 걱정이냐? 이 말씀은 임재규 목사님이 보내줬어요. 임재규 목사님이 손글씨로 인터넷에서 찾았다고 하면서 저한테 보내줬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뭐 성경에 있는 말씀은 아니니까 오늘 설교를 이걸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추석 명절 목전에 두고 이런 말씀을 드려서 뭐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세상에서 걱정해야 될, 우리가 하는 걱정 중에서 전문가들이 보기에 걱정거리는 4%밖에 안 된대요. 96%는요 걱정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 온누리 신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쓸데없이 걱정한,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들을 걱정하는 것들이 96%라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하는 게 40%래요. 아니, 일어나지도 않을 일이고 앞으로도 그런 일 없을 텐데 나 암 걸리면 어떻게 하지? 나 암 걸려서 죽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들을 한다라는 거죠. 암에 걸리지도 않고 안 걸릴 확률도 더 많은데 그것 때문에 걱정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30%가 과거에 이미 다 어렵고 힘든 것들 그거 다시 생각하면서 걱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하지 않고 사소한 것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거 가지고 걱정하는 게 22%래요. 불가항력적인 것, 이건 도저히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이게 4%래요. 그렇게 해서 96%는요 걱정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걱정을 해서 해결될 문제면 문제가 없는데 걱정을 해도 해결될 문제가 아니면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오늘은 걱정, 근심, 염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왜 걱정, 근심,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걱정해서, 근심해서, 그래서 염려해서 그게 해결될 수 있으면
얼마든지 걱정하세요. 그런데 내가 걱정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면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 말씀을 볼까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쉽게 말씀드리면 세상의 염려는요, 말씀을 막는데요, 결실을 못하게 한대요. 이 정도쯤이면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 나왔어요. 세상의 염려는요, 말씀을 막는데요. 염려하고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은요, 말씀이 귀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와요. 걱정거리가 있으면 말씀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러면 말씀을 막아요. 그 걱정 때문에, 염려 때문에. 그러면 결실을 못 거둔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물론 재물의 유혹도 말씀이 들어오지는 않아요. 욕심도 말씀이 들어오지는 않고요. 그런데 제일 먼저 뭐가 나왔어요? 세상의 염려. 세상에 염려거리가 있는 사람들은요, 말씀대로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염려가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 살아갈 염려가 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가 없어요. 그 걱정 때문에, 그 염려 때문에 말씀대로 생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염려는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큰 독이 됩니다.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세상의 염려, 걱정은 누구만 해요? 사람만 합니다. 인간만 해요. 다른 것들은요, 안 해요. 동물, 식물들이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안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동식물이, 하늘에 나는 새가 걱정하고 살아갑니까? 들의 백합화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는데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신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걱정 근심을 안 합니다. 사람만 걱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특별히 창조하셨어요. 동물, 식물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창조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냥 놔두시겠냐고요? 그냥 내버려 놔두시겠냐고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걱정거리, 근심거리 없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먹고 마시고 입고 자는 문제는, 세상의 염려는 걱정하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입니다.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염려가 뭐길래, 왜 염려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술 취함, 방탕함, 생활의 염려는요,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는 것이래요. 하나님은요, 술 취함 우리는 죄라고 생각해요, 안 해요?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방탕함 죄라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죄라고 생각해요. 제가 몇 번을 우리 집사님이 술 취해서 얼굴 빨개져 가지고 비틀거리는 걸 몇 번을 봤어요. 얼마나 속상한지. 진짜 속상하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척 했어요. 그냥 지나쳤어요. 너무 속상해서 얼굴이 빨개지셨어. 그리고 걷는데 갈짓자로 걸으셔. 술 취하, 다시 한번 띄워놔 주시겠어요? 방탕함, 술 취함은 죄입니다. 그런데 생활의 염려는 죄라고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똑같이 취급하세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염려하는 거거든요. 생활하면서. 하나님은요, 똑같이 취급하세요. 방탕한 사람이나 술 취한 사람이나 염려를 갖고 있는 사람이나. 그것은 덫이에요. 덫. 뭡니까? 올감이에요. 그래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덫에 걸린 거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멀쩡하게 나오는데 주중에 저녁 때 보면 술 취해 있고요. 방탕하고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귀를 막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못 들어가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염려하지 말라만 365회가 나옵니다. 진짜 염려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정도로 나왔으면 인이 박혀야 됩니다. 특히 주일날, 오늘 주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전에 나왔잖아요. 걱정, 근심, 염려를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볼까요?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주일날, 주의 성일날 근심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시면 우리의 힘이래요. 무슨 힘이요? 근심을 뛰어넘고 근심을 이겨낼 수 있고 근심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걱정거리 갖고 나오셨으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근심 걱정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거 극복하면 내 신앙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넉넉히 이기고 극복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요, 걱정과 근심의 폐해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근심, 걱정, 염려가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성경을 자세히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걱정과 근심으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진대요. 욥기 17장 7절,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안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걱정 많으면 스트레스 때문에 눈의 시력을 잃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두 번째로, 영혼과 몸이 쇠약해집니다. 시편 31편 9절,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근심하면요, 다시 눈도 나빠지지만 뭐도 나빠져요? 몸도 쇠약해지지만 가장 중요한 거 뭐가 나빠져요? 영혼이. 우리 영혼이 죽어간다고요. 근심이 있으면 영혼이 살아나야 되잖아요. 영혼이 잘 돼야지 범사가 잘 되잖아요. 영혼이 잘 돼야지 육신의 건강도 이룰 수 있잖아요. 염려는요, 모든 것이 해로워요. 육신의 건강도 해롭지만 영혼도 죽어간다고요.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데 근심 때문에 영혼이 죽어가요. 신앙이 점점 없어져요. 나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 걱정과 근심 때문에 그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세 번째, 심령이 상합니다.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 15장 13절. 심령을 상하게 해요. 네 번째로는요, 뼈를 마르게 한대요. 잠언 17장 22절.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니, 뼈가 우리가 서 있는 거잖아요. 튼튼하게 건강하게 해주는 기초가 뼈잖아요. 골다공증에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로 걱정, 근심, 염려 사라지면 됩니다. 하나님 믿으면 골다공증이 걸릴 리가 없어요.
뼈가 부러지거나 상하지 않는데요. 저는 이 말씀이 믿어져요. 여러분들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근심은요, 5번째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스트레스로 병들어서 죽어요. 여러분들 병원에 가보셨죠? 어디가 아파서 갔다 그러면 원인을 발견 못하는 질병이 진짜 많아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이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트레스성 질병이래. 아니, 병이 생겼으면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원인을 못 찾아요. 현대의학으로 못 찾습니다. 스트레스성 질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뭐 때문에 온다고요? 근심 때문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 때문에 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 명예 못 사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할 거면 2가지만 해라. 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안 걸렸으면 걱정할 필요 없고, 걸렸으면요 2가지만 걱정해라. 죽을 병인지 안 죽을 병인지. 안 죽을 병이면 걱정도 하지 말고, 죽을 병이면 2가지만 걱정해라. 낫는 병인지 안 낫는 병인지. 낫는 병이면 걱정도 하지 말고, 안 낫는 병이면 2가지만 걱정해라. 천국 갈 건지 지옥 갈 건지. 천국 갈 거면 걱정도 하지 말고, 훨씬 더 좋은 데 가니까. 지옥 갈 거면 지옥 가는데 무슨 걱정이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이거 외우지 않았어요. 한번 딱 이렇게 읽었더니 내 마음에 확 바뀌었어요. 제가 머리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걱정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괜히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2번째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69장을 보면 죄짐 맡은 우리 구주가 있어요.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다른 날보다 오늘은 조금 실수는 있었지만 찬양이 잘 나왔어요. 제가 이렇게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 2절에 보면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번에는 박자도 맞은 것 같아. 기도드려. 우리 부질없이 그거 걱정 근심하지 말고요, 기도드려 아뢰세. 3절 말씀에 보면, 3절 찬양에 보면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안 잊은 자 누군가.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하신 분은요 다 겪어본 거예요. 겪어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기도해서 해결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신앙 간증으로 작곡을 하고 작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처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해서 죄짐 맡은 우리 구주를 작곡 작사해서 그것이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되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걱정 근심 모두 물리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죄짐 맡은 우리 구주를 찬양 작사 작곡하셨던 그 신앙 간증이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걱정 근심 염려를요 걱정거리 근심거리 염려거리라고 해요. 거리가 뭐예요? 자기가 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거리예요. 아니, 걱정 근심 염려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일을 굳이 만들어 가지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겁니다. 왜 거리를 만드십니까?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데
거리로 만드는 거예요. 기쁘게 살아도요, 이 세상 오래 못 살아요. 즐겁게 살아도 오래 못 살고요. 전화가 어저께 왔어요. 장로님, 우리 교회 장로님 아니세요? 한우리 교회 장로님이세요. 목사님, 오래간만에 목사님께 전화드렸어요. 장로님 어쩐 일이세요? 목사님 설교 잘 듣고 있습니다. 아마 유튜브로 보시나 봐요. 근데 목사님 왜 맨날 설교하시면서 그렇게 웃으세요? 웃으면서 그 웃음 때문에 은혜가 된대. 야, 제가 요즘 편안한가 봐요. 그게 얼굴에 나타나나 봐요. 그게 다른 교회 장로님이 저한테 요즘 목사님 설교하실 때 늘 웃으신데요. 그게 너무 보기 좋대요. 이 세상은요,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걱정, 근심이 왜 없겠어요? 있죠. 그런데 거리로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내가 무슨 어떻게 해 이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면요, 얼굴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음으로요, 걱정, 근심, 염려가 사라지게 할 줄 믿으셔야 돼요. 그게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크리스찬이 걱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내 걱정거리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3장 11절입니다.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그거 한번 띄어놔줘 보세요.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아니요, 그거 말고요, 그 전 거 그대로 띄어놔 달라고 말씀드렸죠. 너희에게 주신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이거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혹시 사업상 PT를 하시는 분들 있죠? 그리고 영업상 사람을 만나야 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저 사람한테는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만나면 말하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래요. 이거 오늘 꼭 계약 따야 되는데, 꼭 계약해야 되는데, 중요한 미팅인데, 내가 프레젠테이션 잘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기도만 하고 가세요. 뭘 준비하지 마세요. 성령님만 의지하고 한번 가보세요. 성령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말하게 해주세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직장 취업하려고 인터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무슨 말을 할지 고민하고 걱정하면 망쳐요, 인터뷰.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냥 믿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믿고 한번 가보세요. 내 스펙이 조금 나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때 말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인 줄 믿고 한번 가보세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으로 취업될 수 있다니까요. 계약 맺을 수 있다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성경에. 말하게 하시는,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게 해주시면요, 말하게 해주시면요,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입니다.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할 말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잘 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은요, 섬세하게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할 말도 하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돌봐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십니다. 걱정, 근심, 염려 다 주님 앞에 맡기세요. 걱정거리 있으면 이제까지 우리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해결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커서는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지요. 하나님 앞에 한번 다 맡겨보세요. 아유, 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믿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경험만 하면 되잖아요.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잖아요. 더 감사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걱정, 근심,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일이 몇 %나 됩니까? 아이, 걱정 없어. 나는 내 친구가 있으니까. 친구가 해결해 주던가요? 돈 얘기 꺼내는 순간 그 친구는 다음부터 불락을 시켜서 전화도 안 됩니다. 아이, 그래도 우리 형이 형 돈 갖다 써보세요. 부모님 돈 갖다 써보세요. 무한정 갖다 쓸 수 있나? 형제지간에 돈 얘기하기가 더 힘든 법입니다. 자꾸 누구를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 경험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가 찾아올 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 구절 그대로 띄어놔 보세요. 34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이번에 부흥회 때 배웠잖아요. 임재규 목사님이 설명해 주셨잖아요.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해요? 내일이 염려한대요. 내일 일은 내일 우리가 염려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 우리가 염려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해요? 내일이 염려하래요. 내일을 만드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의 염려, 걱정, 근심은 내일이 염려하래요. 내일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염려하는 거예요. 아휴, 제 내일을 어떻게 살아갈까? 내일은 내가 또 함께 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염려해서 내일을 만드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라는 의미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라고 우리 부흥회 때 배웠잖아요. 마치 처음 듣는 얼굴처럼 하고 계시면 제가 어떻게 해요? 부흥회 때 우리가 설교를 들었는데 저만 들은 거 아니잖아요. 같이 들었잖아요. 아, 맞아요. 우리의 고백은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지. 걱정, 근심, 염려는 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문제이지.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믿음이요, 왠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왠지 마음이 편안해져요. 내 염려가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거구나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배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상 내가 걱정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없으신 거예요.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기가요, 땀 뻘뻘 흘리고 우리 자식이 뭘 만들고 있고 뭘 고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해주고 싶지 않으세요? 손주가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안 되는 손으로 막 망가진 장난감을 이렇게 고치고 저렇게 고치면, 잠깐만, 아빠가 고쳐줄게, 이 할아버지가 고쳐줄게, 할아버지가, 그러면서 해주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아예 처음부터 아빠, 할아버지 이거 고쳐주세요 하면 자기 땀 뻘뻘 안 흘리고서도 얼마든지 고쳐줄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못하는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문제 정도는 해결해 주실 수 있어 라고 하는 믿음으로 생활하시면요, 스트레스 받을 게 없어요. 고민, 걱정, 근심거리, 염려거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기까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고백해야 될 고백의 내용을 제가 띄워드릴 거예요. 다 올려주세요. 아니, 전체로, 저 지워주시고 전체로 올려주세요. 아니, 땡땡이를요,
제 영상을 지워주시고 글자만 제가 보이면 안 됩니다. 안 돼? 거기까지는 안 된대요. 그래요. 땡땡 앞에 누구를 넣어요? 너무 잘하셔. 예레미야 46장 27절인데 뭐 야곱아 이스라엘한데 내 이름을 넣는 거예요. 거기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종 혜정아 두려워하지 말라. 혜정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어려움에서 구원하며 고통에서 구원하리니 너 혜정아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너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걱정, 근심, 염려 없이 행복한 나날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